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공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손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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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도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신앙 고백서 수요일 문답을 다 마치고 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문답이 끝나고 무엇을 강해 설교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가 성립이 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해라 그래도 전도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말라 해도 주일날 자기 바쁜 일로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고 있는가? 왜 주일날은 그래도 이렇게 오는데 수요일에도 사람이 적고 금요 기도에도 적고 새벽 기도에도 말할 것도 없이 적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해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목이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란 성령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할 때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아멘.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악 속에 있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생의 축복이 있는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왜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냐 이거예요. 전도가 보면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한대. 아직 교회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집에서 그냥 묵상하는 것이고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적게 다녔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어나 모든 공동체에 임하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 분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가 되약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며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때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이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리고 주중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나하고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배에 임하는 축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아멘.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아멘. 그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빠졌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귀한 은혜요, 또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임할 때 내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이 들 때 나의 전심과 온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멘. 예배 시간에 맡은 안내하는 자, 차량 운행, 그리고 음향, 그리고 헌금위원 대표이도 모든 맡은 자들, 식사까지 청소까지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감히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린 거룩한 산제사가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있는 이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올려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첫째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시작.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올리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왜 부르느냐 이거야.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면 어찌할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전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이 않고서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아니고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돌로 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때 그들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직장 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 충만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핍박과 고난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세상 노래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성령은 기도 있는 곡조요 또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시작. 성령님이 아니고는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말씀.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억울하다고 말하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깜깜한 밤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땅 끝까지로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이런 가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간수가 졸다가 보니 찬송 가운데 성령함의 역사로 문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벗겨지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라를 할 때 우리 여기 있으니 내 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간수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면 주 예수님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냐를 봤습니까? 연구했습니까? 성경에 써있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면 찬송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한 번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아니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아멘.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여 새로운 말을 방언을 하게 되고 그 힘으로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너도 그 일당이 아니냐? 그럴 때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3번 부인해라고 말씀한 것대로 부인하게 되자 새벽닭이 울게 되고 그는 통회하고 울었어요. 나는 이제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가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복음의 사역자로 임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오늘 2장 14절에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극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날 하루만 4,000명이 돌아왔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건반은 베드로, 예수님을 모르다가 부대하는 베드로를 예수를 증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멘. 전도가 어렵습니다. 진짜 말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전도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도록 하셨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복음을 가지고 살 때 견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또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깨우치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멘.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능력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불교 과정에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학생 수련회 때
방언을 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구정 때 큰 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는 절을 하지 않고 뻣뻣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시선아 너 교회 다니냐? 예. 이 한마디를 했을 때 앞으로 시근이는 절 안 해도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제는 온 집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서 저를 구해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찬송의 곡조가 나의 심금을 울리고 나에게 새로운 위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의 역사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벌떡벌떡 일어나 나를 움켜잡았습니다. 얼마나 한 구자 한 구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릴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기도에 빠지게 되고 청년 때는 새벽 기도를 2시간을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이 땅 복음을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해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일.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아직 2억 5천 남은 빚을 갚아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가족들 구원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땅 복음화. 저에게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저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귀신에 쌓여 사는 밥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교회 밤기도에 마귀를 만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몰아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아멘. 외쳤을 때 그 마귀는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멘. 어딜 가든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며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제를 줍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사탄 마귀의 손에 끌려 지옥 멸망을 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셨기 때문에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를 부르고 울고 외칠 때 엄마가 오셔서 젖을 물려줘요. 가만히 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의 연약한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오셔서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기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능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녘에 모여서 기도하여 능력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제가 맥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능력받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를 믿고 또한 핍박을 이겨내게 하시며 또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가 없는 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올 때에도 아버지 힘없이 왔다 힘없이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라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라여 믿음으로 받는 핍박을 이겨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라여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악한 자로 다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밤낮 부르짖는 백가지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지 않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루가 하나님 너희 앞에서 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새순자 성령 하나님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그들 영접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힘쓸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